오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셨던 아픔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환영을 받고 거룩하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게 되며 예수님을 고통과 고난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지만 만약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그들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도 죄인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 서두의 신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을 구분할 때에 양반과 평민, 노예 등과 같이 이 신분을 부여하면서 개개인의 지식과 노력과는 별개로 인해 불평등한 신분 사회가 존재하였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은 귀족일지라도 그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 귀족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고 먼 곳으로 귀향을 가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죄를 지었다고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3, 4대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몬 베드로, 그의 신분은 아주 낮은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아주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때에 그들은 거친 파도와 궂은 날씨와 맞서 싸우며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아마도 말을 나누게 되면 상당히 거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성품은 거칠고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은 반전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사람에게 이러한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과 사업 동료, 친구들, 사업의 파트너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지 않으셨다면 모르실 것이고, 만약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셨다면 이 배신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과 허무함을 가져다 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러 번의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배신을 당했을 때는 내가 배신을 당했다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내 자신을 자책하고 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화보다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으며 그 또한 화를 내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치에 진정으로 오르셨음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모든 비난과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한 후에 닭이 울자 34절 말씀에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이 나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얼마나 양심이 있는 인물인지 본인이 했던 말에 책임을 느꼈는지 바로 책임감을 느끼고 통곡했다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이 베드로가 실패했고 나 또한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그 당시에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헛된 자만과 지나친 자신감은 실패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베드로는 나무에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하며 34절 말씀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하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제자들 중 가장 높은 위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에 누구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장담과 큰 소리는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믿음의 변절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헛된 자만이 얼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라고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자만심이 얼마나 큰 죄책감과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는가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볼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거나 인간의 용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제자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와 같은 용기가 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만한 용기가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위선이나 꾸밈이 없는 정직하고 용기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높은 수제자로서 언제나 모든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섬긴 인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결과 바다 위를 걷게 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의 귀를 칼로 쳐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지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큰 용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배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고통과 두려움 없는 환경에서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용감하게 주님을 따르고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게 되자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평안한 환경에서의 정직함과 용기 있는 모습에 가면을 쓴 인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목격한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목하자 자신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위태롭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그의 정직과 용기의 가면이 한순간에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부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비겁한 자와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의 용기에 기대지 않으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실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용기를 얻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올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를 부인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배신의 행동들, 배교자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시며 며칠 남지 않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호기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남은 한 주 동안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임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욕과 채찍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주님 닮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닮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